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예레미야 3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다lad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슬픔에서 나오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뒷분 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37장은요, 우리가 거의 이제는 그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는, 멸망하기 한 뭐 2년, 3년 전의 상황의 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기를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 편에 서야 했지만 당시의 궁중의 모든 분위기는 뭐냐면 바벨론 분위기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세워졌지만 오히려 그 손발이 되는 신하들은 다 바벨론의 적대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이 바벨론에 돌아서서 오히려 애굽 편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세웠는데 이게 애굽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들 끝났어 하고저고 그 바벨론에서 전면적인 침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포위하고 이제는 사실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때 애굽에서요,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치러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해요?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위를 풀고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이 잠깐 찰나의 순간에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야, 드디어 유다가 해방됐다. 우리 드디어 애굽이 우리를 구하러 왔구나. 우리는 해방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실 어떻게 이제 다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찰나의 순간은 자기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로가 풀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위가 풀린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어디로 가냐면 베냐민 땅에 가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 땅에 아마도 유산 상속이나 뭐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딱 갔는데 거기 베냐민 땅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매국 놈 왔다고, 맨날 바벨론에 항복하자는 놈 왔다고 어떻게 돼요? 예, 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근데 그 구덩이는 뭐냐면 그 뭐 감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빗물을 받아놓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깊게 파가지고 빗물 오면 여기다 이제 물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뚜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게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구덩이에 갇혔어도 그래도 빛이 들어오면 좀 살만했을 텐데 뚜껑이 있으니까 어떻게 덮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깜깜하고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몰래 예레미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시드기야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시드기야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보세요. 지금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왕궁에서 그를 뭐라고 해요? 비밀이 물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조용히 묻고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묻고 소리 안 나게 몰래 만난 거예요. 몰래 만난 거예요. 왜 몰래 만났을까요? 예, 얘기했던 대로 이 조정의 이 내각들은요,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고 바벨론에 항복하자 이런 분위기는 싹 다 죽여야 된다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만나기가 시드기야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왕이지만 몰래 만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신하들이. 시드기야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예레미야와 단독 독대하는 게 3번이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언제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걸 자기가 봤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론의 침공이 없다라고 한 예언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도 알았어요. 그런데요, 시드기야는 누가 무서웠어요? 신하들이 무서웠어요. 심지어는요,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이런 말까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는지라 하는지라. 왕은요, 신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워했던 건 신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요, 노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나 하나님 말씀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구 말에는 노라고 못해요? 신하들의 말에는 노라고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시드기야는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게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신하들, 그들 앞에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자, 반대로요. 예레미야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잡혔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앞에 이렇게 섰잖아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단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보는데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예레미야를 그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너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 못합니다. 나 무서워서 나 못해요. 막 그렇기도 하고 또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긴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제발 저 구덩이에 나를 보내지 마세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발 나 살려주세요. 나 너무 무서워. 저 구덩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기 들어가기 정말 싫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죠. 너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예레미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을 해요. 무섭지 않아요? 이 연약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그 신하들 앞에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의지도 약하고 겁도 많고 감정적이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노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차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질은요, 천성적으로 좀 이렇게 의지가 강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격도 막 맨날 울잖아요. 눈물도 많고 좀 감정적이었던, MBTI라면 뭘까요? 아이가 분명하고 맨 끝에 피가 핀 모양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차마 노라고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시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신하들 앞에서는 그 용기가 없었어요. 반면 예레미야는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노라고 차마 말을 못해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시드기야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저 시퍼렇게 눈뜬 사람들 앞에 밉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이쁘서 나쁜 말을 직접 내 귀에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땠죠?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기질 가운데도 하나님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이 말이 문장이 좀 껄끄럽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면 편해요. 근데 아무리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설교를 만드는데도 두 문장이 같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지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묵상하는데 딱 누가 떠오르냐면 바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뭡니까?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아버님들이 제발 가지 말라고.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예레미야와 비교하면 그런 경험을 이미 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요, 돌에 맞아 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이 이미 있어요. 그거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감성적으로 나는 갈 테면 가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경험해봤어요. 사도 바울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 알고 있어. 근데 나는 갈 수 있어. 근데 예레미야의 모습은 약간 좀 다른 거예요. 뭐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제발 보내지 마옵소서 해서.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결국에는 순종한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노라고 이렇게 할 용기는 왔지만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용기는요, 저는 그의 슬픔에서 나왔다고 봐요. 슬픔, 아픔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교회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가 픽업해야지 하고 픽업하고 오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 배고픈 거 생각하면서 이거 먹여야지. 아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사님 젤리 좋아하는 거 하시고 우리 신목사님 젤리 사줘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또 아주 마켓 들려가지고 뭐 그런 거 사가지고 오는데 저 빨리 가다가 티켓 끊었어요. 경찰이 에이 삐뽀 해가지고 티켓 딱 끊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첫 번째 드는 생각. 하나님, 나 쫓아고 일했어요? 나 몸된 교회 섬기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을 앞에다?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주일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게 넘버 원. 넘버 투는 뭐냐면 딱 티켓 끊자마자 오늘 은혜가 얼마나 넘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넘버 투.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넘버 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드기야예요. 우주가 모든 상황이 내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넘버 투의 상황은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편에 가까울까요? 예레미야는 어느 편에 가까울까요?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떤 1번이냐 2번이냐? 라고 했을 때 시작은 1번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막 그래요. 근데 뒤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럴까요? 내 신앙은 언제까지 이렇게 못돼 처먹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언제 바울과 같이 되죠? 나는 언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언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이 슬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에서 왜 용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가진 슬픔은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티켓 받아서 티켓 받은 것 때문에 200불짜리 티켓 받아서 이게 말이 되냐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좀 없던 걸로 해주세요. 막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죄의 원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하죠? 하나님, 나는 언제쯤이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원인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슬픔을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왜요? 예레미야의 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이 슬픔을 성경의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한 권으로.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그렇게 슬퍼하죠. 이렇게 시작되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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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는요, 흔들리고 무섭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신앙이었지만요, 그의 연약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표현됐고, 그런데 그 슬픔에서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슬픔이 지난 다음에 강대한 믿음이 아니라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위로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나도 좀 강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래, 네 연약함을 붙잡고 나한테 매달렸지. 그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 위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만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끝내 순종을 이루어냅니다. 이 상황을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랜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출해 난 다음에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평안을 주신 게 아니라 어디서 주셨어요? 구덩이에서. 구덩이에서 하나님 제발 내 말에 귀를 닫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요,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용기가 나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느냐라고 봤을 때 세상에 대해서 용기가 나서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하나님 말씀에 난 도저히 거부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시드기야처럼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용기가 나. 하나님에 대해서만 용기가 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거부해요. 담대하게 NO! 라고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시선이 따가워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에 대해 감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어쩌면 용기가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연약하고 기질적으로 태어난 게 그럴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많고 툭하면 울고.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슬픔과 함께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정죄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상태에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슬퍼하는 가운데, 아파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로가 세상의 위로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위로가 비록 그 상황이 구덩이 속이라 할지라도, 뚜껑이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